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오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당신은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억수같이 비를 맞고 있는 한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마을의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아주 아리따운 여성인데 자신이 늘 마음속에 흠모했던 짝사랑했던 여인이 서 있었답니다. 자,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차에는 한 사람밖에 탈 좌석이 없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는 겁니다. 자, 의사 선생님을 태울까? 내가 늘 항상 신세 받는 의사 선생님을 태울까? 아니면 마을의 어르신 노인이 비를 맞고 있는데 저분을 먼저 태울까? 아니면 흠모하는 그 여인을 태우고 할까? 여러분은 누굴 태우시겠습니까? 돈일 것 같죠? 돈일 것 같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합격한 1등의 답이 이랬다는 거예요. 먼저 자동차에 내려서 그 차의 키를 의사에게 주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태우시고 가세요. 그리고 자신은 차에 있던 우산을 꺼내서 그 여인 옆에서 우산 쓰고 있겠다. 그리고 우산 쓰고 가는 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좋죠? 합격. 그래서 이 사람이 합격했는데 합격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이 때로는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얻을 것을 얻는다. 쥐도 비 안 맞고 쥐도 편히 가려고 그러고 할아버지는 도와주고 싶고 의사 선생님 태워주고 싶은데 여인도 흠모하는 짝사랑하는 그 마을의 그 동네 아가씨도 태우고 싶고 다 가지려고 하면 되겠냐. 가끔씩은 하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 진짜를 얻는다. 그것이 답이었답니다. 참 멋있지요? 우리 주님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목숨 버린다는 걸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버리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시지.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에요. 신이지만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요 당시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는 육적인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죽음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오는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제가 잘 다니는 미용실에 원장님이 남자 원장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발하시려고 그러시죠? 이발하려고 그런다고. 이번 주 안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갑자기 왜? 한참 통화하고 왔어요. 목에 뭐가 하나 생겼는데 어떤 병 갔더니 암 같다고도 하고
봤더니 그냥 단순한 무록인 것 같은데 일단 조직 검사는 해봐야 할 것 같으니 병원에 다시 날짜를 잡고 12월 달에 오시오 그랬는데 그 순간부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제가 왜 젊은 나이에 이제 뭐 그 나이가 한 40대 후반 청각이에요 청각.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차근 오면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 나중에 또 통화하자 그랬는데 그 젊은 그 청년인데도 갑상선에 뭐 하나 생겼다니까 그냥 바들바들 목소리가 달라졌어. 전에 그 목소리가 아니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벌써 이제 입원했어 벌써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내가 암이라면 어떡하죠. 막 바들바들 떠는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예수 믿자고. 우리 다 그래. 근데 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운전 중이었으니까 다 끊었는데 그래요. 사람들은요 목숨 앞에서 생명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가능하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생명을 얻으셨어요.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서에서 요한은 주님의 그 특징, 주님의 성품, 주님의 역할들을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7가지의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그 뭡니까?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첫 번째 나는 오늘 말씀 선한 목자라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째가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7가지 주님의 정체성이. 주님은 당신 이것을 반복해 말씀하셨기에 요한은 이것을 복음서를 기록할 때 상세하게 7가지를 자세하게 비유와 함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라고요? 선한 목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와 겸손이 있었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마음을 품고 사역하셨고 선한 목자로서 일생 사셨고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정체성은 선한 목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중요한 것인데요.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는 희생할 것도 있지만 희생할 가치가 없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가치가 없지만 내가 양보할 수 있을 것 그것이 세상에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다 계산해갖고 내가 남기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논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않고 가치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뭐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99마리는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 한 마리 양을 찾게 주인이 99마리를 그대로 둔 채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신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99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따져보세요. 근데 내가 갔다 오는 동안 혹시 우리가 터져가지고 99마리 도망가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보면 한 마리까지가 그거 뭐 없던 쳐 잊어버려. 그리고 99마리를 데리고 그냥 가면 돼.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고 그 자식 너무 지가 알아서 나갔지 뭐 내가 나가라겠냐. 그리고 가면 돼. 그러면 한 마리쯤 없어도 1%니까 괜찮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셨다. 왜요? 이 양은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어찌 보니까 따라오다가 실수로 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집 나간 양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집 나간 양은 내비둬. 잃어버린 양은 찾으러 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탕자가 자기 재산 먼저 챙겨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간 아들을 나가는 날부터 기다렸다 그랬어요. 내가 너 나가는 날부터 기다렸다. 여러분 나가서 찾아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식사하게 고생하고 돼지 주염 열매, 돼지 먹는 사료 같이 돼지우리에서 그 먹어가면서 돼지 치고 있을 때까지 갈 동안 가만두셨어요.
지발로 걸어올 때까지. 걸어오니 어떡합니까? 끌어안고 가락지 끼우고 옷 갈아입히고 샤워시키고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라고 자랑하셨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제 발로 나가면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99마리를 두고도 찾아갑니다.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둘이지요. 사꾼 목자는 뭐예요? 돈 받고 돈 받음 값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꾼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돈과 관계없이 주인의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가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목축 사회가 아니라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 유대 나라는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 양이 생명이에요. 양이 예배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양은 그들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의복이 되기도 하고, 양은 생명 같은 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는데 다 칠 수 없으니 사람을 채용해서 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 양을 좀 쳐달라고 돈을 주고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 주고 맡겼는데 돈값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돈 받은 만큼만 해도 괜찮아. 돈값 못하는 것들도 있어. 근데 돈값도 못하는 일들도 있는데 이 돈값만 하는 것 가지고는 주인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얻은 게 많지요.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 온 인류의 구세주 구속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온 인류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추앙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비한 비밀을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때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씩은 좀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젊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명예를 잃어버려도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면 때로는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요술램프를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이 요술램프는 아무거나 1년에 한 번씩 내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딱 한마디 하면 반드시 그것을 들어준대요. 1년에 한 번. 근데 날이 돼서 요술램프에서 요정이 나왔대요.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1년에 한 번 오는 건데 한 방에 다 할 수 없을까? 뭘 원하십니까? 나 돈과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돈과 여자를 많이 두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다. 뭐 여자를 또 많이 두고 싶대. 돈도 많이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세 가지를 다 갖고 싶대. 그러니까 요정이 있다가 그럼 그것을 한마디로 빨리 말하면 다 줄게요. 그러니까 돈 여자 결혼 그랬대요. 한 방에. 그래서 미친 여자랑 결혼했대요. 와, 수준 높으네. 이렇게 빨리 따라할 줄이야. 난 집에 가서 웃을 줄 알았는데. 돈 여자 결혼을 너무 빨리 하니까 붙였어. 돈 여자 결혼. 그러니까 오케이. 미친 여자랑 결혼하겠대. 여러분 욕심이 그래요. 인간은 다 갖고 싶지요.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해요.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요즘 보세요. 위에 계신 분들 그 정도 권력 가졌으면 됐지. 거기에도 돈까지 가지려고 지 마음대로 법 바꾸고 그냥 돈 챙기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명예 가졌으면 됐지. 명예 있으면 돈은 좀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명예와 돈과 이 권력과 이걸 다 갖고 싶어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때로는 내가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여기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난 빼앗기는 게 아니다. 나는 버리는 거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알고 죽음이 뭔지 알고 고통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셔요. 그런데 스스로 버린다. 나는 다시 찾아올 권세도 있고 다 있지만 나는 지금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릴 때 얻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한 알이 썩어야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밀알 하나 썩을 때 그 밀알 하나가 50알 100알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썩어야 돼요. 하나는 죽어야 10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안 썩으려고 그래요. 절대 안 썩으려고 해요. 끝까지 바닥바닥 버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썩어야 누군가 살아요. 때로는 내가 썩을 땐 썩을 수 있어야 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모든 것을 다 함께 살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금은 보화를 다 챙겨서 가려고 하는데 이 지혜자가 라피가 그걸 봤대요. 그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가지고 가라. 얼마나 급하면 맞겠니. 가지고 가라. 다 싸줘서 보냈대. 싸고 나가다가 걸렸네. 걸렸어. 그래서 걸려서 끌고 들어왔어. 라피 선생이요. 당신 집에서 이거 분명 나오는 거 봤는데 이거 당신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내 거 맞다. 그런데 내가 줬다. 그랬대. 내가 줬다. 그때 그 도둑이 라피 앞에 무릎을 탁 꿇더래요. 다 내려놓고 주인 선생님 내가 이거 절대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라피가 그거 내려놓고 그거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분도. 근데 그것을 도둑에게 전달하고 잡혀와서 갖고 왔는데도 그건 내 거 아니요. 내가 방금 전에 줬어. 그랬더니 물질도 얻고 사람도 얻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득바득 내가 다 가져야 내 것 된 줄 알아요.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고 때로는 희생할 줄 알고 때로는 목자의 마음으로 내가 내 것을 희생할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신비한 말씀을 이 아침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죄송하지만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돼요. 꼭 잡고 있는다고 그거 내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열 지갑 있으면 더 좋고요. 열 지갑은 없어도 조금은 여세요. 조금은 여세요. 입은 닫으시고. 왜요? 입 열면 자꾸 잔소리가 많아져. 저도 죄송하지만 조금씩 나이 먹으니까 자꾸 한 말 또 하려고 그래.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여러분 입 닫고 뭐 하라고요? 주머니는 열라.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사람들을 얻게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돈 있고 다 있는데 사람 떠나면 누구한테 자랑해? 그 돈 가지고 뭐 하냐고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잃을 때는 잃을 수 있는 능력,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선하다라는 말이 있죠. 선하다는 말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특별히 사람들 볼 때 좀 이건 특별하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착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좀 다르네.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 보면 저분은 좀 다르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나같이 사람이고 다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좀 다르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없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아요. 가끔 TV 뉴스 이렇게 보면 저분도 크리스찬인데 연예인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참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가면 사람이 왜 달라지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분이 정말로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저분이 원래 믿음이 좋았던 분인데 왜 그것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왜 달라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늘 자신의 것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에게 왜 이것이 주어졌는지, 이 자리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이 제 대학원
동기가 됐다 그랬죠. 할렐루야. 대학원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우리 교단의 리더가 됐다니까요. 파란 그린색 가운을 입고 스톨 쫙 걸고 십자가 딱 메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요즘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회의할 때 자꾸 반말을 해. 아 그거 아니지. 앉아. 근데 이게 좀 습관성인 것 같아. 습관성. 그 교회가 봤더니 교회에서도 그러더만. 앉아.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총회라는 데는요. 그분보다 어른이 더 많아요. 우리가 어른이 아니고 총회장이 어른이 아니고 노회장이 어른이 아니고 그 위에 어른들은 더 많아요. 거기 은퇴하신 분들도 쭉 오시거든요. 심지어 90대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도 오세요. 그분도 발언권이 있거든. 그래서 오셔요. 이렇게 다 오시면 이렇게 꽃 하나씩 달아드리거든. 70세 이상은 이렇게 쭉 한 벌판 앉아 계세요. 거기 머리 허여신 분들이 한 벌판 점점 더 많아져. 이제는 은퇴 목사가 여기 신입 진짜 회원보다 더 많을 판이에요. 은퇴가 더 많아. 안 죽어. 그냥 90세 지팡이 짚고도 와. 왜 오실까요? 그 낙이 있어. 오면 또 옛날 친구 만나고 옛날 교회 이야기하고 옛날 장로님들 만나면 좋고 그러니까 다 와요. 노예 때 한 벌판 와. 그분들은 또 교통비도 다 드려. 가실 때 노예에서 교통비 다 드려. 그럼 그것도 다 받아가셔. 어른들 많아요. 근데 그 앞에서 반발하면 안 되지. 막 반발하고. 그래서 야 저게 원래 그랬나, 저게 올라가서 그랬나. 가끔 보면요, 올라가면 좀 달라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왜 주어졌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것이 내 손에 왜 있는지를 가끔씩은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물질이 많으십니까? 건강이 나이보다 좀 좋으십니까? 내 자리가 내 동년배보다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쓰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그 자리나 그 재물이나 그 달란트나 그 위치가 그런 겁니다. 이것을 잘 써야 뭐라가 된다고요?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16절부터 봅시다. 또 우리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양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이 없으면 의미 없죠. 의미 없죠. 그래서 목사의 존재감은 성도에게 있어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도가 있느냐, 그 성도가 목사를 만들어요. 선한 목자 만드는 것은 어쩌면 양들이 만들 수 있어요. 양이 말 잘 듣고 잘 성장하고 털을 잘 깎아서 수확을 잘 내고 소출을 잘 내고, 그래서 주인에게 좋은 것을 갖다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때 선한 목자의 마음 목자의 위치가 올라가는 거죠. 양이 자꾸 삐리삐리 아프고 자꾸 죽고 털도 안 자라고 자꾸 이상하게 병들고 자꾸 수가 줄어져 가면 이 목자는 같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떤 한 교회도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37살 때 교회를 왔어요. 500명, 한 400명 정도 교회에 37살 때 교회에 왔어요. 그 장로님 볼 때는 어때요? 아들보다 어려워. 아들 뻘밖에 안 돼. 장로님들이요, 그저 목사님을 극진히 모셨어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요. 지방 진학교 나오고 겨우 지방 대학에서 이렇게 학위하시고 그걸로 끝이야. 서울 와서 공부한 적도, 유학은 고사하고 서울 와서 공부한 적도 없어.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분을 잘 모셨어요. 아주 잘 극진히 37살 목사를, 그리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분이 전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이셔. 우리 교회 다 모셨잖아요. 그분이 37살에 서울에 400명 교회 안동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로 픽업당한 거예요. 오시오. 그런데 잘 교인들이 잘 섬겼어요. 그러니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장로님들도 거기 같이 함께 명예도 올라가고 자기 지위도 올라가고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지금은 은평구에서 큰 교회 됐어요. 3,000명. 교회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일을 참 많이 해요. 누가 만든다고요? 양이 목자를 만들어요. 목자가 잘난 게 아니에요. 양이 만들어요. 오늘 주님도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리지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이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그래야 그 목자가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양,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이미 버리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죠. 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나는 양을 안다 할 때 안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안다 할 때 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하는 거냐 인격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아기 엄마는요 아기를 알아요. 애 엄마는 애를 안다고요. 애가 울면 똥 마린 건지 오줌을 싸는 건지 기저귀가 젖은 건지 우유를 먹고 싶었는지 그 상황을 정확히 엄마는 알아요. 지나가는 아줌마는 몰라요. 똑같은 여잔데 내 새끼니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걔가 빽 하면 알아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에요. 내가 빽 하면 아세요. 가끔씩 우시라고요. 울 때는 울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안다 그래요. 너무 태연하게 너무 꿋꿋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씩은 엎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더 무서워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하세요. 엎드릴 때는 엎드리세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양들을 돌아보신다니까요. 최근에 제 친구가 사모를 잃었어요. 1년 투병하고 갑자기 갔어요. 교회는 한 5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건장한 사모가 1년 만에 갔어요. 제가 남 같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너무 태연해. 괜찮다. 괜찮다. 안 힘들대. 괜찮대. 난 그게 더 무서워. 안 괜찮거든요. 근데 괜찮대. 뭐 걱정 없다. 괜찮다. 문제 없다.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힘들 때는요. 친구에게라도 교훈 힘들게라도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해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를 잘 이렇게 트렌드하는 한국교회 트렌드를 연구하는 목회 센터가 하나 있는 지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2026년도를 바라보는 책 한 권을 냈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북으로 열심히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에게 교회에게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1, 2, 3등을 뽑았어요.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뭘 원할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 잘 가르치는 목사. 세 번째가 잘 돌아보는 목사. 자, 이 중에서 1등이 뭘까요? 설교 잘해야지. 설교 버벅거려 보여. 매일 설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자꾸 왔는데 들을 것도 없고. 한국교회는 설교에 승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 설교 잘해. 이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TV에 나와. 그 자랑이에요. 그래서 TV에 안 나오면 실력 없는 목사니까요. 가끔씩 나도 TV에 나가볼까. 돈 내야 돼. 거기는 공짜가 없어요. 30분에 200만 원씩 내야 돼. 많아요? 난 나갈 일이 없겠다. 벌써 했으니까 한 주에 200만 원 내야 된다니까 헌금으로. 그래야 TV에 나와요. CTS, C채널. C채널은 좀 싸. 이순창 목사가 그분이 사장 돼서 좀 싸 이제. 저한테 50만 원만 내래. 그러면 시간 주겠대. 밤 11시에. 다 잘 때 나오면 뭐해. 요양병원에서 보지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 시간.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200만 원씩 내야 돼.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 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안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오면 그래 뭐 내가 거기 못 가도 그 자리에 안 가도 그거 없어도 괜찮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거 쉬웠다? 안 쉬웠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안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버리는 게 힘든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서 죽음 당하면 어쩔 수 없어. 실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버린다니까요. 스스로 버린다니까요. 무엇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살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우리 일생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제 마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천국 갈 테니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어저께 이순재 할아버지가 가셨네. 91세인가. 그분은 예수 믿지는 않은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참 신세 많이 지고 사랑 많이 받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신세 지고 사랑받다 떠납니다. 그리고 가셨대요. 참 멋있는 희극이냐고. 연예인인데도 그렇게 좀 멋있게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잘해야죠. 떠날 때 목사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천당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목사 당황해요. 가서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참 세상에서 여행 잘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막 감동, 그럼 부흥하는 거지 뭐. 그냥 전교인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목숨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사는 동안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니 한 걸음 한 걸음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